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의 측정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숫자를 정해서 나를 정의하는 그런 세상의 기준도 있는 반면 성경에서도 우리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사람인지를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쉬운 성경 버전으로 또 나누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잘라서 불 속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아멘.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아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같이 읽을 또 좋은 책이 새롭게 나와서 우리 식구들한테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평소에 너무나도 존경했고 또 우리 김광석 목사님의 메시지를 참 좋아서 많이 찾아 들었던 독자의 한 사람이었는데요. 어떻게 주님께서 연결해 주셔가지고 우리 목사님과 첫 번째 책을 규장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광석 목사님은 낮은담 교회라고 울산에서 새롭게 또 개척하셔서 또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책을 낮은 자에게 가는 하향성의 삶이라는 부제로요. 낮은 데로 가라 라는 책으로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은 바로 낮은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책입니다. 네, 이 책 가운데 또 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글의 제목은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예배에서 은혜 받는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그 표현에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시간 낭비입니다. 다만 고귀한 시간 낭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 그리스도의 순종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던지는 시간입니다. 결코 투자가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팔자가 고쳐지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그 현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예배 드려봐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이 예배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도 아니요,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도 아니요,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주는 수단도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맡기겠다고 하는 결단이며, 나 중심으로 살던 내가 이웃을 향해 내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능력과 겸손을 우리 영혼 안에 새기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횟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날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길게는 50년까지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삶의 열매는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기애가 더 강화됩니다. 어떤 이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사람을 조종하며 삽니다. 예수 믿는 세월이 축적되었는데 더 어그러지고 망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예배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밖에 없는데, 어떤 분은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자신의 온 마음을 쏟아붓는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제 목회 여정을 떠올려 보면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원고를 쓰고 나서 제 아내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류 집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투로 동네 언어로 말하고, 외모도 사람들이 보기에 무시할 만큼 키도 작고 얼굴도 까맣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새벽 기도가 끝나는 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호박죽도 갖다 놓고 김밥도 만들어서 대문에 걸어둡니다. 아이들을 불러서 용돈을 챙겨줍니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서 이분의 보살핌과 섬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기억하지 않지만 저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류 집사님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세월들이 쌓여서 이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내거나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정성스럽게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드린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실질적인 열매가 무엇입니까? 나보다 비천하고,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고통스럽고, 나보다 눈물이 많고 탄식도 많은 그 누군가를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서 그를 안아주고 섬기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평생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이용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이웃을 찾기 위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족의 삶부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누가 어디서 울고 있는지 좀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삶에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힘써 공급하는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나와 영광의 하나님을 다 같이 또 예배하십시다. 예배하면 할수록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들이 맺혀져 계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고 오늘 글을 보면서 저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그 열매는 눈에 보이는 재산이랄까?
또 스펙들, 명예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그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서부터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나의 열심으로, 나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열매들은 아니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저도 이것을 추구했었는데요. 뭔가 예배를 통해서 얻었던 깨달음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다른 좋은 일을 많이 했긴 했었죠. 하지만 그런 좋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금방 한계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기쁨도 바로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반응이 오지 않을 때는 바로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했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성령님 없이 나의 의로 했었던 그런 모든 선행들은 오래 가지 않고 열매 맺지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성령님은 바깥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이웃, 우리 가족, 동료들을,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로 이 삶의 열매에서 너무나도 멋있게 굉장히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는 분이 있어서 또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일에는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축하해 드리려고 갔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장로님이신데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한 CEO이시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부산에서 이재모 피자를 경영하시는 우리 김익태 장로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토요일 날 간 거는 이재모 피자가 원래 부산에 5호점, 6호점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도에 새로운 지점을 내게 되어서 그곳에 개업 예배를 드리려고 헤븐리 터치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송기철 장로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익태 장로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부산에서 너무 잘 돼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요청이 오시나 보더라고요. 특히 서울의 가장 핫플레이스라는 곳에서도 요청이 오셨나 보더라고요. 좋은 조건으로.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중심인 서울로, 또 서울에서도 가장 핫플레이스고 모든 기업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김익태 장로님은 기도하시는 분이라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막으시고 되려 생각지 못했던 제주도로 새로운 지점을 내게 하셔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크고 멋진 서울의 장소를 포기하시고 제주도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런데 김익태 장로님은 좀 안지는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간간히 만나서 그분의 간증 나눔을 하시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었어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면서 자기가 결정적으로 변화되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늦게 신앙을 가지셔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셨대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 가운데 성령님은 안 계셨고 자신의 열심, 자기의 의가 많았던 거였죠. 자기의 의가 많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별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겠죠. 또 집에서도 얼마나 열심이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열심, 이런 열심을 막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 집에 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고 자랑스러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참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때 사모님이 한마디가 이분을 완전히 180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모님이 지나가시면서 그래요, 당신 멋있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참 이런 얘기를 옮기긴 뭐하지만 우리 장로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모님이 가시면서
지랄하네 그러셨더라고요. 그 말이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 그 말 그대로겠죠. 장로님의 그 열심은 있었지만 사랑이 결여된, 성령님이 결여된 그 열심이 그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 사모님한테는 굉장히 많이 힘드셨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바깥에서는 사랑 얘기하고 남들을 세우고 섬기는 데 앞장섰지만 집에 와서는 또 다른 모습, 권위적이고 마음대로만 했던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사모님은 지나가시면서 그 한마디로 하셨고, 그 한마디가 엄청난 충격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 얘기지만 장로님이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금식 기도원, 기도원에 올라가셨대요. 기도원에 한 3일 올라가시면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셨대요. 아버지가 없어지니까 가정이 평화롭게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난 장로님, 우리 김 장로님은 굉장히 혼돈 가운데 왔죠. 도대체 내가 뭔가, 이게 뭔가, 그러면서 모든 게 무너지는 그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옆에 이렇게 책상을 봤는데 예전에 사다 놓았던 책이 있었대요. 헤븐리 터치 대표로 섬기시는 송기철 장로님의 책을 보게 되었고, 그 책을 보면서 혈과 육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기 시작을 하셨고, 그거를 보면서 완전히 인생이 변화가 시작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 책을 그냥 밑줄 긋고 정말로 화려하시더라고요. 그냥 닳고 달아서 그 책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곳에서 자기의 그 이중적인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고, 나쁜 열매들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었던 그 모습을 자기가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세요. 갈 때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그런 소리 들어도 쌉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 사모님도 계셨는데 사모님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같이 교제했는데 사모님은 지금은 정말로 행복한 얼굴, 그 아름다운 열매가 보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재모 피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요.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들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곳에서 또 훈련받고 섬기는 또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로도 너무나도 좋은 모델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 없이, 은혜 없이 우리의 열심으로 드리는 그 어떠한 것도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되려 그것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로 남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명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를 맺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이재모 피자는 열매가 정말로 많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또 사회에 환원하고 또 어려운 이들을 돕고, 요번에 제주도 거기서 나오는 또 모든 수익금을 육지로 안 갖고 온다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선언하셨어요. 그 제주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제주도의 어렵고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그 수익금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예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제주도 가시면 거기를 가보세요. 이제 개업을 했으니까는요, 제주도에 꼭 필수 코스로 가셔서 같이 맛있게 드시고 그 자리에서 중보해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나아갈 수 있도록 전국에서 우리 주마중 식구들 꼭 그 이재모 피자 가셔서, 부산에 가셔도 좋고요, 가셔서 축복해 주시면 아마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매 맺는, 귀한 열매, 좋은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정말 온전히 서 있기가 부끄럽습니다. 과연 저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주님께서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 안에 그 좋은 열매들이 온전히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서 그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함께 먹으며 나누며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좋은 열매를 보고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열매들, 그 9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열매 맺혀지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